사막은 호르바죠. 호르바는 헤트로 나가요. 헤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이. 영. 성전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레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됨이죠. 그렇죠? 네. 잉태된다고도 말하고, 그 다음에 베이트는 마음이고, 그 마음의 해는 뭐예요? 실존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듯이 사막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인 머리가 우리 마음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실존이 되는 것을 사막, 호르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막하고 어디에서 연동되냐면 한나, 은혜라는 한나, 또 누구예요? 요나단, 또 신약에 오면 요한까지 다 같이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트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은혜이기도 하고 생명이기도 하고 긍휼이기도 하고 자비이기도 하고 덤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대언자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사막에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사막에는 뭐가 있어요? 여우, 슈알, 신, 라메드,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을 익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여우예요. 여우. 사막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여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호르바라는 사막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막이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 3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곳의 원수들이 나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한다. 여기서 황폐하게가 지금 호르바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두려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들이라는 것은 뭘 얘기해죠? 원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라죠. 라는 뭐예요? 라는 레시 아인이란 말이죠. 레시는 그리스도고 아인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원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는 그게 뭘로 번역됐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친구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번역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수라는 악으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큰 오점이 드러나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 사람들의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머리가 되고 또한 그것이 실존이 되는 그 중심을 그 땅이 황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땅이 어디예요? 땅이 어디예요? 마음. 마음 땅이죠. 그곳에 뭐가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머리로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고 육적인 그런 뭐 지구가 멸망하고 한국이 멸망하고 북한이 멸망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머리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스스로 존재하다 이런 낱말도 있는 거예요. 하야라는 낱말이니까. 그걸 실존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실존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실존이 나오잖아요. 지금 호르바에서. 나의 영원한 실존인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가 내 중심에 실존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흔들리지도 아니하면서 또한 주께서 원하는 그런 생명의 존귀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라서 9장 9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뭐를 해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며 황폐했던 것을 다시 세우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돌아온 자들이요? 사막. 예,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황폐한 곳을 세운대요. 황폐한 곳이 호르바 사막이란 말이에요. 그럼 황폐한 것이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져요? 사막이? 예?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의 머리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리스도의 머리, 생명의 머리가 없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란 말. 그럼 하나님의 집은 우리 마음이고 우리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나의 오히려 생각으로 나의 전 존재로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호르바라고 지금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처음에 한 일이 그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아름다운 집이 영원히 세워지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없죠. 주님이 나의 집이고 주님이 나의 뭐요? 영원한 주인이신 거죠. 그럼 집과 주인은 같아요? 틀려요? 예? 집과 주인이 같아요? 틀려요? 같지요. 집과 주인이 없으면 집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집들은 누가 지은 거예요? 집들을 육적으로는 사람이 졌는데 반드시 지은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은 사람의 집에 누가 들어가 살아요? 누가 들어가? 사람이 들어가 살죠. 만약에 사람이 안 살면 그 집은 뭐가 돼요? 폐가가 되는 거죠. 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집에는 반드시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집에는 반드시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그걸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내가 마음이 아파요 그런 것이 그런 게 마음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곳을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내 마음이 슬퍼요 내 마음이 우울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아요. 내 마음 내 거 하다가 다 그렇게 잃고 가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있는 그곳을 마음, 주님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레브. 진리를 익힌 곳이 마음이니까, 레브니까. 오늘 그것을 정확히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로서 영원한 실존으로서 존재하는 아름다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욥기서 3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를 위해서 황폐한 땅을 세우리니 이래 말해요. 그러면서 그 땅의 왕과 조원자들이 함께 거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뭐를 세운다고요? 황폐한 곳을 세운대요. 오늘 호르바라는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의 호르바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워서 또 왕 멜레크와 또 조언자들 지혜자들이 함께 거하는 그 세상, 그것은 오늘도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그런 영원한 집 영원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거하는 거죠. 왕과 조언자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너는 안 되고 너는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왕과 함께 그 호르바라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신 집으로서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달립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9장 6절에도 9편 6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오 너희 원수여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멸망이 속히 이르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멸망이 지금 호르바예요. 멸망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 너희 원수라는 게 뭐냐면 라잖아요. 오 너희 나의 친구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예요? 반대로 너는 호르바 그리스도의 생명이 머리가 된 자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모든 자체는 우리가 선악을 빼고 볼 때 성경이 보이지 선악을 갖고 보면 성경이 절대 보이지가 않아요. 왜? 여기서는 이 말했다 저기서는 저 말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변덕스러운 건 이랬다 저랬다. 근데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를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게 A야 그러면 A고 뒤에가 B야 그러면 B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의 말은 시대 따라 상황 따라 세월 따라 변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말도 변해갈 거예요. 사람들의 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호르바. 그래서 이 호르바라는 낱말을 되게 무너뜨리다 멸망하다 황폐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결단코 하나님께서 원하는 호르바 사막은요 절대 그런 뜻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마음으로 돌아와 보면 아 이게 내 말이구나. 이게 내 거구나.
이게 나 안에서 당신의 생명의 영으로 존재하는 거구나. 내 안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이끌어 가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게 사막이라는 호르바라는 거죠. 오늘도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그런 합당하고 존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을 해요. 나그네들이 살찐 자들의 그 황폐한 것을 먹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그네들이 황폐한 곳에 살들을 먹는데요. 이게 뭔 해석일까요? 이게 나그네들은 뭐예요? 나그네들은 이 땅에 집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지요. 그죠? 나그네들은 본향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뭐가 돼요? 지금 그들이 뭘 먹고 있어요? 피폐한 곳, 지금 호르바를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살찐 호르바. 여러분 살찐 것이 뭐예요? 그게 여수룬이잖아요. 풍부한 거. 그렇죠? 그것을 누가 먹어요? 나그네.